거룩하신 역전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노래가 마리아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마리아 찬가가 나오죠. 마리아 찬가가 더 유명한데 마그니피카트라는 이름으로 이 마리아의 노래와 쌍벽을 이루는 구약의 찬가, 그게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영성이 담겨 있어요. 그 영성은 이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을 때에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사명에 한나의 그 영성 깊은 기도하고 그 내용이 같이 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전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런 주제가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한나의 노래는 불임의 여인이 그냥 아기 낳고 아유 축복받았다라는 개인적인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칭송하는 공적인 승전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며 그분의 겸손하고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공적인 승전가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를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한나의 노래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결부해서 사명과 결부해서 차용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고스란히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샘이신 하나님, 기쁨의 샘이신 하나님이다. 기쁨의 샘이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샘은 샘이 아니고 물은 그냥 바가지 물이에요. 조금 먹으면 없어지는 물입니다. 그러나 이 피조 세계에 있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샘은, 물은 샘입니다.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퐁퐁 솟아오르는 기쁨의 샘인 거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고 한나의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한나는 왜 즐거웠을까요? 아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들 때문이었다면 그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 쾌가를 불렀을 거예요. 기쁨의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의 노래는 아이를 주께 바친 후에 이 기도의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의 탄생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한나가 젖먹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면서 부른 노래임을, 그 시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서원 기도에 응답해 주신 시점이 아니라 서원을 갚는 시점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날도 분명 기쁜 날이지만 그를 하나님께 드린 날, 그때가 진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사무엘이라는 기적으로 얻은 아들 자체가 기쁨의 근거였다면 서원 갚기를 더디했을 것이다. 애가 아직 어리잖아요. 더 커야 돼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이 얻은 아들, 그게 기쁨의 원인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바쳤더라도 한나는 우울해졌을 거예요. 이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3, 4살짜리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면서도 전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한나의 기쁨의 근거가 기도응답의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것, 기도응답의 축복이 기쁨의 근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한 것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의 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그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현실적인 복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러면 자꾸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나요.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매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 잃어버려도, 조건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 근데 하나 놓친 것은, 이 하박국은 미래의 소망을 붙들고 기뻐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양떼가 도둑 맞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이 아끼는 금은품이 다, 결혼 예물 다 쓰리 맞았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눈물이 나겠죠. 현실 세계에서는 사업이 망하거나 불경기에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뭘 먹고 살아야 돼? 애들은 어떻게 키우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 이유는 자기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축복받고 나니까 축복 주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한나는 받은 축복까지 포기합니다. 축복 주신 분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한테 그냥 바쳐버려요. 축복도. 축복의 근원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나중에 또 막 주시잖아요. 바쳐도. 1절 하반절에 한나가 고백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왜 기뻐하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아들을 낳음으로 주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뿔이 높아졌다. 이 뿔의 구약적인 상징은 힘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에요. 이게 높아진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분인나한테 계속 열등하게 분인나가 되어 있고 화가 나게 했고 긁었잖아요. 근데 뿔이 높아졌습니다. 약하고 미천한 존재에서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때 한나는 내 뿔을 봐, 내 힘을 봐 라고 뽐내지 아니하고 이 힘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나를 열세에서 강세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의 입이 열리면서 대적들 앞에서 주를 증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그래서 현실 세계와 상관없다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한나는 기도했고요. 기도응답으로 불임을 고침받았고요. 병 고침을 받았고요. 그 결과로 아들을 얻었고요. 이 과정에서, 축복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다.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 보면 아무것도 안 구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 현세적인 축복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단지 비천한 여자가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상하게도 기적, 간절한 소망, 어떤 축복을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좋은 신앙으로 여겨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실제 이상한 일이 있어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될수록 저변에 이런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현세적인 소원을 구하지 않는 것을 자기 의로 착각을 합니다. 나는 그런 거 안 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구해야지 세속적인 거를 구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럼 한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여인이 되는 거죠. 분인나한테 격동받았다고 그렇게 울면서 질질 짤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그 철딱선이 없는 거죠. 세속적인 거를. 여러분,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됐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는 겉으로는 세속적인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나는 세상 축복을 받아도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건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것을 즐기려 하지도 않았어요. 세상 축복을.
와, 이걸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 기적을 주신다고? 이거 하나님 거야. 이렇게 바쳐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복은 꼭 영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복도 포함된 것입니다. 왜? 이 땅과 세속의 핵심인 물질을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마귀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핵심인 돈을 마귀가 지은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이 지으죠. 돈의 원천이 되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죠. 내가 뭘 팔아도 그게 다 물질을 누가 만드죠? 하나님 만드죠. 구약의 하나님은 세속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은연중에 깔려있고 되게 위험한 사고, 상당히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이 그렇게 맨날 세속적인 복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의 교회들이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뭐 영적으로만 섬겼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섬겼지. 사도 바울이 맨 서신서마다 그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물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 세속적인가요? 여러분, 영적인 게 필요한 사람은 영적인 걸 구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시고, 세속적인 게 필요한 사람은 세속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구해서 얻고, 여러분 필요에 따라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은 하나님 다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뭘 내가 제한을 해? 내가 왜 제한을 하냐? 하나님을 뭘 믿고 제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소원이든 물질적인 소원이든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구하는 게 위험한 거지. 아니 구해야지, 구해야. 저는 건강이 굉장히 나빴던 사람입니다. 저의 미래는 암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이렇게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구하세요. 물론 또 아프더라고요. 또 아파. 그래서 또 구했어. 아, 이번엔 될까? 전에 주셨으니까 이게 끝나지 않았을까? 문이 닫혔어. 또 주셔. 또 회복시켜 주시고. 네. 소원을 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이기적인 게 아니고 정욕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정욕적인 사람도 있죠. 그러나 구하는 과정에서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라. 그 역전 앞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반전의 하나님이라. 근데 그 반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역설을 증거합니다. 4절 5절 말씀이요.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운명을 뒤집으시는지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승자의 그룹이 있어요. 승자의 그룹을 한번 찾아보세요. 위너의 그룹, 용사의 활, 풍족한 자들, 많은 자녀를 둔 자, 승자의 그룹. 여기 패자, 루저의 그룹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넘어진 자, 줄이던 자, 임신하지 못하던 자. 이게 이제 패배자의 그룹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처지가 바뀌어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뒤바뀝니다, 여러분. 역전이 됩니다. 반전이 됩니다. 강한 자, 약한 자, 배부른 자, 굶주린 자, 자식이 많은 자와 없는 자, 이 신분과 처지가 확 바뀌어버려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대반전이 왜 일어났을까요?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용사에 의지하는 활은 무용지물, 풍족하던 자들은 끼니 걱정,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지고 오히려 자상을 입고 쓰러지고 패배자가 된 자는 용맹스럽게 제기하고 제기를 넘어졌지만 여러분 한 번 실패할 수는 있어요. 제기를 하면 돼. 제기를. 줄인 자들은 다시 궁핍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받던 불임 여인은 7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에게서 일어났다? 한나에게서 일어났다. 이 모든 일이, 이 드라마 같은 일이, 대역전이 한나에게서 일어났다.
그 역전을 주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가장 아끼는 거, 사람들이 가장 전쟁에서 승리, 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풍족한 재산, 확실한 상속자, 이거 다 인생들이 바라는 거.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신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마리아도 인용한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메리즘이라 그래요. 메리즘이라는 문학적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삶과 죽음 사이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다는 의미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 이게 메리즘 기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은 예수님은 창조 시에 그때 개입하시고, 그리고 숨어 계시다가 마지막에 알파야 오메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짠하고 나타나신 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까? 아니면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해합니까? 그게 이제 그 문학 기법이라. 처음과 끝을, 위와 아래를, 끝단을 얘기함으로써 전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 중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생사화복에 개입하신다. 여러분, 인간은 죽습니다. 일찍 죽기도 하고 늦게 죽기도 하고 오래 살기도 하고, 인간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합니다. 인간은 비천해에서 거름더미, 똥더미에 앉기도 하고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연회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는 더 긴 생명과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에 주시는 것이죠. 개입하시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에 의해서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왜? 한나의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인나는 갑자기 위치가 금이었는데 그냥 지푸라기로 바뀌어버립니다. 한나의 위치는 지푸라기였는데 금싸라기로 바뀌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위치는 금싸라기였어요. 전사해버렸어요.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다윗을 모욕한 나발은 하루아침에 송장됐습니다. 굉장한 거부였는데, 재벌이었는데 송장되고 그 안에 아름다운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엄청난 반전.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한나의 노래, 그것은 성경 기저에 깔린 주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은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꼭두 가시고 그냥 하나님 위에서 다 통제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독재자 아닌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 뭐지? 근데 이런 불평을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이에 대한 답도 줍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인지, 그게 왜 정당한지.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이게 절대 주권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 했다는 거예요? 창조하였다는, 창조. 여호와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 주권이 나온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독재자들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권력을. 예? 공공의 권력을 뺏은 거라고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일일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 인생의 전 영역에 개입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벤처 회사를 차렸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기계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맨 땅에서 헤딩해서 굵직한 중견 회사로 그 회사를 키웠어요. 그 창업주가 그 회사의 전체 주권을 갖는 게 맞아요? 아니면 뒤늦게 들어온 신입사원이나 어떤 정부의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이 별 실력도 없는데 거기서 주권을 행사하는 게 맞아요? 뭐가 맞아요? 당연히 창업주죠. 아니, 포드 회사를 포드가 만들었어요. 본인이 다스려야지, 이 회사를. 제일 자동차를 잘 아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뭐 전문 경영자는 줄 수 있지만 굵직한 거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박수를 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물려봐도 우리는 아무 토를 다루지 않아요. 당연하지. 당연한 겁니다. 창업주가 그 회사를 다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창조주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절대 주권자로 다스리는 것은 정확하고 당연한 겁니다. 아니, 집주인이 자기가 집을 짓지는 않았지만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등기까지 쳤어요. 그러면 그 집을 지은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 빌딩의 집 주인이 그 집 주인이라고. 그러니 지금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집주인이 잠깐 한 달 동안 휴가를 갔어요. 뭐 유럽 사람들은 막 한 달씩 휴가를 가니까 갔어요. 가서 돌아오니까 누가 거기 살고 있어. 뭐냐? 봤더니 그냥 이렇게 며칠째 저 신문이 쌓였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 근데 그거를 못 내쫓아요. 왜? 법이, 인권에 대한 법이 그걸 보장을 해줘요. 또 그 황당하게 집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돌도 던지고 막 그런, 여러분 그 영상 못 보셨습니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스페인에서도 일어나고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부당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개입 안 하신다는 거 부당한 겁니다. 개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무런 어떤 질서 없이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가지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면은 우리는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사람은 살리고 가난할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 될 사람은 하나님 마음대로 부자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럼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계속 항변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공의로운 사람, 나보다 의로운 사람, 훌륭한 사람 더 일찍 죽더라, 더 잘못되더라, 악인이 더 번성하더라,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을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나의 선함, 악함, 인간의 충성됨, 게으름, 인간의 저 사람의 정직함, 거짓됨, 똥과 오줌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무지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지식의 하나님이라.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라. 여러분이 30년 전에 한 일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니까. 정확하게 달아보신다는 얘기는 저울에다가 그것도 1g도 다 잡아내, 0.001g도 잡아낸다니까. 그걸 다 달아보시고 정확해. 누구에게 더 복을 주실까? 누구의 위치를 다운시킬지, 누구의 지위를 올려주실지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하신다니까. 인간은 그렇나요? 보세요.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0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읽겠습니다.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의 발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야?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 너 거룩한 자구나, 지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이냐, 오만한 자, 오만한 입에서 오만한 자는요 가만히 안 있어요. 말로 나와요. 그 오만이 본인 나처럼 말로 나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래, 계속 풍성처럼 올라가 봐. 많이 올라갔는데 떨어지면 이제 낙차가 커서 충격이 더 큰 거죠. 그게 오만한 자의 결말입니다. 악인은 흑암 중에 그전에는 오만해서 자꾸 떠들어. 이렇게 교만하면요 말이 많아져요. 저도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설교니까. 설교할 때 외에는 저도 말이 없습니다, 거의. 어쨌거나 그냥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말이 많아. 그냥 말을 계속해. 빵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뿔을 높이시리라.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집행할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다. 자, 보세요. 뭔가 이 법정에서 보면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판단을 해야 돼. 그 판단이 옳으냐 그러냐? 100% 옳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악인을 악하다고 심판하시고 의인을 의롭다고 무죄라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걸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공권력이 있지.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 주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상 줄 것인가? 인간 사회에서는 이게 공정합니까? 아주 공정. 아무리 외쳐도요,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아도요, 정권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은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거의 99%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보수든 뭐 좌든 우든 상관없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결같이 일어나는 현상은 같이 정치 투쟁했던 인물, 자기 편이 돼준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그가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땡큐지만 그거 부족한 사람도, 아예 없는 사람도 이렇게 갑자기 수장이 돼요. 수백 개의 공공기관, 31개의 공기업, 그 다음에 중앙관료, 지방관료, 그거 바뀌느라고요, 정권 바뀔 때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공기업 직원들은요, 임원들은 벌벌 떨어야 되고 직원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누가 올래나. 사람들은 붕괴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이건 똑같아요. 늘 그래요. 늘 고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나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못된 자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어떤 이제 생각에 잠겨서 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주시는 생각이 나요. 과거에 어떤 생각이 나요. 대학생 때 어떤 했던 뭐 그런 봉사라든 낮은 곳에 섬긴 거 뭐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게 뭐지? 왜 이 생각이 나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려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따르느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달아보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10대니까, 아이고 나는 20살밖에 안 되니까, 천만에 다 보시고 계십니다. 다 아시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심이니이다.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거룩이란 인간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꽤 많은 인간, 교만한 인간하고 완전히 차별된,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이요.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고 애쓰는 그 성도, 그 사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 예수 안 믿어. 그냥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회당을 짓는데 자기가 애를 써요. 구제를 해요. 그 하나님이 계속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경외함을 보셨냐고요? 안 보셨냐고? 네 기도가 상달됐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게 천사를 보내서 예수 믿으라 하잖아요. 베드로 보내가지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매일매일 내 삶에 책임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마귀 생각이지. 그 마귀 생각이야. 그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게을러지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없다면 이미 마귀가 어느 정도 승리한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유, 나는 나의 행위는 아무런 의의가 없고 예수님만 의의가 있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닙니다, 여러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그 기도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에 대부분 박혀 있어요. 장로교에서 오래 생활하면 저도 맨날 그래요. 뭐 내가 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다 아시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거짓된 생각.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을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치고 가다가 하는 행동도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가족 간에 그런 행동도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함부로 하는지 사랑으로 하는지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되게 어린데 10대 때의 행동과 태도인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달아보시니까 얘는 지금 양쳐서는 안 돼. 양치고 있으면 안 돼. 왕 될 상이야. 왕의 상이로구나. 뭐 이런 분위기야, 이런 분. 네가 왕의 상이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 수업을 시켜줘요. 왕 될 수업을 다 하나님이 다 시켜줍니다, 여러분. 막 억지로 막 힘으로, 개인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 판을 깔아, 하나님. 왕 되라고. 왜? 왕 될 상이니까. 그 10대 때 하는 그 행동이 그렇게 정직하고 그 아버지의 양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제 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충성, 얘는 내 백성 맡겨도 그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달아보신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달아보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다윗도 아닌데요, 한나도 아닌데, 아니요. 복음이 똑같아요. 복음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부착해서 고착해서 예수님을 잘 믿느냐에 따라 우리도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깨부수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도덕적인 판단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판단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게 인정이 안 돼요. 도덕과 윤리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이미 세상에서는 기준이 있어요. 그 뭐 배우가 지금 뭐 동성애 하는 거 뭐 그거 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 뭘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판단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진 좌파들이 하는 일들이 도덕적인 판단을 다 건드려요. 예?
혼전 순결, 또 어떤 가정 순결, 그 다음에 낙태, 동성애 이런 도덕적인 판단을 다 건드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동의를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도덕적인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찰리 커크 사망한 지 지금 2-3주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고 몇몇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이 찰리 커크를 이렇게 추모한다 그러면 막 거기 댓글에 안 좋은 게 막 달려. 정치적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을. 천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걸린 피는 순교의 피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가 총격으로 죽기 딱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습니다. 부산의 기독교 보수 집회, 청년 집회에 참여했어요. 거기서 당신이 지금 최근에 붙들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 질문이 나왔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근데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뭐 한 10초 설명한 것이 뭐 한 15초 설명하는데 와, 이 사람은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구나. 와, 32살 저 나이에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야, 저걸 저렇게 얘기한다고? 정말 훌륭한. 그분은 보수의 어떤 아이콘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캠퍼스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윤리적인 판단이 흐려져 있는 2세대 사람들, 급진 좌파에 의해서 흐려져 있는 청년들이 이제 물어요. 대학생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고. 근데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그래서 수많은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딱 짚어줘요. 그 논리가 너무나 칼같이 들어가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 땅에 뭐 장로 목사 포함해가지고 뭐 평신도 뭐 권사들 포함해가지고 그냥 한 10,000명 모아놓은 거, 한 20,000명 모아놓은 것보다 더 나아. 제가 볼 때 목사 1,000명보다 나은 것 같아. 너무 부끄럽더라고. 저렇게 훌륭한. 그게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총으로. 그렇게 살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급진 좌파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 성전한다고 9.11 테러하는 인간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근데 그런 것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성경 얘기야? 왜 보수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냔 말이에요. 성경 얘기를 해야지. 성경 얘기하는 게 왜 보수의 프레임에 갇히냔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다윗처럼 분노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걸 따져야 돼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기라 그러면 기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거거든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의 순교를 통해서 진리의 목숨 거는 젊은이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죄에서 살려주셨는데, 또 하나는 시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걸 보면 생명의 주권자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는 시간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죠? 시간이 여기까지다. 예? 살린다는 건 뭐죠? 시간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의 길이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과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올해 안에 죽는 거 아닌가? 그럼 왜 걱정해 그런 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창고를 만들고 아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날마다 파티다. 신난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게 부자의 삶이었어요. 어리석은 부자. 그 시간의 주권을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를 못 맞추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가일수록 여러분 목회자 이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가일수록 그 때를 어떻게 알아? 때를 내가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춰요. 여러분 기도의 동기가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요셉이나 세례 요한조차도 때를 못 맞췄어. 이상하다. 이때 내가 출소해야 되는데 안 맞았어요. 여러분 주권자가 누구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 나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출소할 줄 알았다면 꿈 해석이 정확해서 그게 맞아서 2년을 늦췄어요.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시간의 주권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질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가치들은 대부분 돈으로 환산 가능합니다. 원자재, 식량, 건물, 서비스, 교육, 의료. 여러분 병원에 가도 그게 딱 돈으로 수가가 매겨져 있어요. 돈 가치로 다 환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돈에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돈에 혈안이 되다 못해 혈압도 올라가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건강도 나빠지고.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물질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계속 뿌리기만 하면 돼요.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걸 인정해야 돼요. 아니, 뿌리지도 않고 거두신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뿌려야죠. 여기저기 뿌리세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잘 뿌려가지고 난 똑똑하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내가 영민하니까 지금 내가 부자가 아닙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물질의 주권자를 인정하고 이게 되어야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 학교에서 잘 지내려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 회사에서 오히려 내가 수명이 줄지 않고 여기서 기쁘게 의미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외쳤습니다. 그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1인치도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며 한나의 눈물을 생각하며 한나의 통곡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실을 비관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의사는 딱 그냥 정해놔요. 여러분 그 입시 상담 가도 이렇게 딱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딱 이렇게 더하기가 이렇게 또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기입니다. 재무 상담 가도 군더더기 없어요. 딱 이겁니다. 결혼 상담가 군더더기 없습니다. 형제는 D입니다. 딱 끝나요. 그냥 D. 진짜 많아봐야 C. 끝나요.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나는 D 인생이구나. CD 인생이구나. 어떡하지?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뚫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모험하시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